할렐루야. 2014년 2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제목은 갓난아이란, 따라하세요. 갓난아이란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으시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소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갓난아이란 세상에서 갓난아이가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걸 갓난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갓난아이는 연약하고 힘있고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갓난아이란 즉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으로 사망하고 선고받은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의 행실에서 해방받은 신령한 새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이 선악을 경험해서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안 자, 경험한 자. 지금부터 잘 제목을 들으면 돼요. 여기서 갓난아이란 선악과 안 따먹은 아담보다 더 나은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은 아담보다 더 나은 자. 선악과 안 따먹은 아담과 같은 선악과 도로 따먹어요. 여기서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안 따먹은 아담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기쁨은, 제가 교회 들으면서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못해요. 그랬더니 정종신관이 항상 기쁘지요. 응? 부엌문에서 냄새 난다고 그랬더니 부엌문을 열고 저 바깥에서 문 열고 오면서 그랬어요. 여기서 갓난아이란 선악과를 안 떠먹은 아담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 같으면 또 따먹으니까 더 나은 자. 두 번째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분별하여 먹는 자. 아담은 이걸 분별 못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절에서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경험 못한 불순종으로만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을 경험해서, 이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맛본 거예요. 크신 긍휼을 맛본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 거듭난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신령한 젖을 계속 이 거듭난 자가 먹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은 천국인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새벽 기도를 쭉 들으신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감동이 올 수 있는데, 오늘 이걸 처음 들으면 마음이 분쟁이 올 것 같아요. 차마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말씀을 종합해서 율과 복음의 한계선을 먼저 다시 한번, 오늘은 3탕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제 한 거 다시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다가 하나님 수준에서 의를 찾아내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은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율법 있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이 율법이 우리를 죄로 묶은 것이냐? 아니다. 죄가 죄로 되게 했는데 너희는 선한 힘이 없고 너희 속에 마음은 선을 따라가려면 선을 이루는 힘이 없는 원래 죄가 먼저 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사람들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끌고 가는데 아담 안에는 그 의가 원래 없었던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환경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율법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로 되느냐면 죄로 성립이 된 거예요. 죄.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은 구체적으로 복음에서 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만 온다.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담한테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이 없었어요. 행위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는 의로워진다. 이것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그냥 거저다 주는 것,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보다 더 귀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범죄한 그 행위를 당신의 몸으로 행함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뤄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의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죄가 된 거고, 은혜와 복음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 말씀이 복음이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사람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우리한테 의를 요구하는데 의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가 없는 것은 죽음이다. 선고를 해서 지상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갓난아이라고 하는 이 갓난아이는 복음과 은혜를 쫓아가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던 아담보다 더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기초가 서면서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봅시다.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이해가 빨라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복음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하늘에 올려놓으시고 우리 그를 믿으면 우리도 죽은 자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참 진리라. 이 기독교 진리는 세상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리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을 두고 진리를 끌어가는데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영적으로 성령은 다 걸어가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거. 이게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거저 갖다 주는 것이 은혜요, 복음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거저 주신 게 복음이 은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복음에서 오는 것이다. 은혜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이 자체를 깨달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갖고, 너는 갓난아이다. 여기서 갓난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유출이 됐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온 거예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있다. 지금 요 상태를 갖는 아이다. 지금 여기서 갖는 아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악과 안 따먹은 아담보다 더 나은 자. 아담같이 돼 있는 상태는 또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더 나은 자. 왜 더 나은 자라고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상태는 아담이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갓난 아이는 이 상태가 받아 있는 상태예요. 우리 한주선 집사님 이해가 돼요? 저렇게 좀 고개를 끄덕대야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지금 얘도 갓난 아이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이것을 경험하기에 율법은 안 되는구나.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말씀으로 다시 나고 성령의 보함을 받아서 우리 신권을 해 있는 것을 딱 거기를 목적으로 봐. 이제는 그 세계를 가고 있기 위해요.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자. 아담은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분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니까 따먹기 이전에 아담보다 나은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봐칠 때 창조의 원리부터 아담의 사건이 있어야 할 게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듭난 자는 두 번째로 말씀으로 거듭나니 가난한 아이란 말씀으로 거듭나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분별해 사모하는 자. 아담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아니면 배척을 합니다. 아니요. 그래, 이걸 오늘 이것을 설교를 할지 내일 할지 지금 내가 고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성경은 복음적 말씀이라면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같은 사건도 율법적 사고로 주님한테 물어본 사람은 다 영생이 안 터지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복음적 대화와 율법의 대화를 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내 봅시다. 지금 율법의 대화예요. 율법의 대화. 마가복음 10장 17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할까 말까 해야겠네. 마가복음 10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선 무엇을 하여야는 행하야 그런 뜻이에요. 율법사들의 사고는 아담과 같은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행하야. 또 요와 같은 것이 마태복음 19장 16절. 19장 16절 읽으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세요. 지금 영생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에는 그 선을 일을 행할 선 일을 의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에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로 죽어라.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이 부자가 다 근심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할 적에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주는 것 같이 들어가 어렵다. 그러나 나는 행한다. 나는 한다 그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선한 행위로 공자, 맹자, 노선에서 의를 쫓아서 영생이 오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는가? 이거는 율법적인 흐름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이렇게 물어본 걸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요? 누가복음 10장. 이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봅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아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렇게 해놨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자를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웃이 누구냐 그럴 적에 이렇게 세 사람, 불쌍한 사람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도 지나가는데 사마리 사람이 그를 도왔더니 세 중에 누가 착하니까 사마리 사람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게 되더냐 그거예요. 예수는 네가 강도 맞는 너를 내가 구하러 왔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내 영혼이 살았으면 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병들은 자체를 고치지 못하면서 이 행위로 끌고 가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행위로 예수님을 밥을 했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먼저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건데, 지금 이 성경을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같이 사랑하라, 이것만 매달리는 게 되지요. 결국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만큼 사랑 베풀 자격이 내 안에 안 나타난 이것을 내가 알 때에 나는 무지한 종으로서이다. 안 됩니다. 지금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가 관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사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놓는 게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본질적 사랑을 이 성서적으로 맛볼 때 아담보다 나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이전에 아담보다 나은 바로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뜬 갓난 아이야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28절을 봅시다. 장 26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는 행하여가 하는 거예요. 방향제시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선을 행하여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하나님의 의를 하오리까, 하나님의 의를 맛보리까 할 적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니라. 여러분 행위를 하나님 나라 반도 못 가는 거예요. 1000만 번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도로 율법에서 넘어지고 그냥 뒤로 발랑 자빠지고 그 후에 가서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 최고의 겸손, 최고의 이해,
최고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좋으나 그 열심이 내게서 나온 열심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에 사실 때에 이렇게 살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믿음 종구가 어떤 데 믿음이 푹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이나 공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 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질적 영적 흐름은 예수님도 자의로 선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들로 선한 선생님이여 그럴 적에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는 하나님만 선하다.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예수님도 어떤 법을 따랐느냐? 자기 안에는 의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간 결과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도 복음과 은혜 안에서 살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율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아담 안에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따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빠져나간 줄 아니까 이것이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원래 아담 안에 이 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대로 벌써 한목이 열려야 돼요. 모르면 열심히 납부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척 해주면. 그래서 이게 죽기 5분 전에 깨닫는 게야. 죽기 5분 전에. 이야, 참,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는 무지로소이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원래 없어. 이제 내가 있는 걸 알고 사망이 없는 걸 알고 가나이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 이제 내가 믿어집니다. 이게 죽기 5분 전에 시편 79편 13절이면 죽기 5분 전에 73편 보면 5분 전에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들어가기 전에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노선을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 지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파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복음은 기쁨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노력과 힘으로 가는 거야. 아이고 죽겠네. 율법주의자 쳐놓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 안 그런 거예요. 그 본질의 사건이 깨달으면 야, 저 천국에서 여기서 고난은 천국의 영광이 커지는 영적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 노선을 밟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따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은혜를 따라가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갓난아이는 첫째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29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입는 거예요. 이게 갓난아이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갓난아이는 이걸 믿고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로마서 3장 24절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 되었느니라. 이것은 다 선물로 오는 거예요.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이게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인데 불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게 없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온 게 자기가 나온 거예요. 아담은 처음서부터 미완성이었던 거예요. 사람으로는 100% 완성하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미완성이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베드로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든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하게 만드셨으니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과 너를 형제하기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인간 만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우리가 관통할 때 무한감사, 참으로 무한감사. 이 진리 하나만 깨닫는다면 이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 낫다는 무한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 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 행위로 아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결정타를 던진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3장 9절을 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자의 삶은 딱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이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나를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입은 은혜로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지만 근본이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심부름꾼이다. 아버지가 주신 1억 중에서 2,000원만 줄여서 주었으니 이것은 아버지 거를 논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먹고 들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무한감사.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니라. 고린도서 13장.
소리가 들고 놓치는 거예요. 열심은 좋은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계율을 버리고, 이 버리는 게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18절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그 자체를 붙잡아라. 들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변화되는 줄 알지만 나는 변화될 권한도 없고 권세도 없고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죽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처음부터 너는 땅에 속하고 난 처음부터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율법으로 판단 다 죽이니까. 땅에서 나는 의가 안 나오는데 의 없다고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판단하지 아니하마. 그것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서 가늠한 여인 왔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고서 율법으로 판단했다는 글씨를 쓰신 예수님의 본질적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타나는 이 사랑이 큰 사랑이 아니고 이 본질적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야, 여러분 진짜 닳습니다. 속에서는 기운 자체가 닳은 거예요. 표현적 사랑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면에 이 뿌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있으면 사랑도 감사, 봉사도 감사, 내가 죽어도 감사, 이런 본질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인간은 불이야 해놓고서 2장 2절에 감나를 같이 순전하고 이 젖을 사모하라. 이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이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능력은 예수님이 산돌같이 너희 산돌이 되라.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므로 여기서 베드로 2장 3절에 내리는 모리할지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담은 이 인자함을 선악과 따먹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에서 맛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맛본 때가 없어요. 이걸 언제 맛보느냐? 바로 죄로 정죄함을 받아 사망에 이끌려가면서 아버지 날 살려달라고 방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인자를 맛본 후에는 모든 것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을 깨닫고 무한 감사.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 긍휼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자손만대 그리스도의 영권이 흘러서 오늘의 예수에 나타나서 그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본체까지 다 여기서는 그의 인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최소한도 7번 이상은 연속타로 틀어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정착이 되는 것이지,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되고, 2번 들으면 이해가 되고, 3번 들으면 믿어지고, 4번 들으면 내게 되고, 5번 들으면 확실하다 내가 증거하게 되고, 6번 들으면 모든 것이 나로 위한 사건이라고나 하면서 천지창조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실 염려 걱정한다고 되는 게 1mm도 없는 데서 역걱정 속에 사는 거죠. 따라하세요. 그럴 것 없다.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교를 아무리 짧게 하려도 뿌리서부터 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또 2파트를 할까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한 거니까, 기도는 설교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싶으면 설교기도 기도 못해요. 이 많은 시간, 12시간, 24시간 중에서 기도 30분, 설교 30분 더 했다고 화딱지 내지 마시고, 내가 기도 안 하려고 생각해서 그랬지. 저는 기도 1시간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실은 2시 반에, 1시 반에 일어났다 설교 다 끝나고 2시 반에 또 잤는데 15분 자는 게 참 벌떡돼. 그래서 너무 그냥 또 성경 보다가
4시 5분에 잤는데요. 어쩌라 그랬더니 4시 15분이요. 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막힌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이 천금보다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갓난 아이랍니다. 순전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